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 회복의 때를 기다립니다. 또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이 민족도 살고 우리가 삽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2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길리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길리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 정도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한 가지 사실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신봉자가 하루아침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을 때 율법 속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율법에 온전한 사람이,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그 바울이 더욱더 괘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모세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것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한테 가겠습니까? 또 반면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어느 거 하나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도 자신도 없었고 모세와 대항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릅니다. 왜 모세를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는가, 말씀을 붙잡았는가, 그 사람의 복음을 아는가, 이거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세상과의 어떤 싸움에도 당당합니다. 엘리야의 최고의 영적 싸움의 전투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싸움을 싸웁니다.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 편이기보다는 바알 편 쪽에 섰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기죽었습니까? 주눅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엘리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엘리야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는 야훼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꾸만 세상을 붙잡게 만듭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돈에 예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지금 돈 때문에 믿음을 팔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세상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마지막 때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십니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엘리야를 당당하게, 모세를 당당하게, 또한 다윗을 당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종종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까지 목회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목회의 정년은 70, 80, 60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멈춰지면은 목회자는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목회자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그는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생명, 교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이 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악의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은
광야 속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만 딱 분부합니다.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역사가 엘리야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야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래야 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성도들 심령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